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하면, 저는 초신자 때 교회 하면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교회 하면 구역이 있고, 우리 같으면 사랑방이 있고, 교회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신방하고, 교회 학교 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보인 것들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있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 있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교회 있고, 그 성경 공부하는 거고,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마음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나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알면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신비롭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평신도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교회가 큰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 그래서 괜히 저는 대형 교회를 다니니까 괜히 어색한 거 있죠. 예.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우리 교회가 크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냥 나도 함께 덩달아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어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러면은 굉장히 이름이 난 교회는 금방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예. 어느 교회라고,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대형 교회가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강사로서 많은 교회를, 작은 교회, 큰 교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똑같다. 왜 똑같느냐? 문제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큰 교회라고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종류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 종류의 덩치가 큰 것이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큰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크게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문제가 많고 커서 큰 교회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래서 큰 교회를 외형적으로, 시설적으로 이렇게 보면 큰 교회가 큰 교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자꾸 교회를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무시되잖아요. 개척교회는 무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대통령 나타나듯이 전부 다 쫙 일어나가지고, 예, 그분의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이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가 교회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비교하고 신학교 동기들과 비교하고 잠 못 자는 거죠. 잠 못 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교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말씀 나누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면 정말 교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로는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 속에 꼭 심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신학자 폴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교회가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일터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교회가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가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파송 예배가 주일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를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굉장한 파워인데, 그것이 교회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6일간의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정말 나가서 교회 역할을 하는, 그 교회 역할을 하는 것에 파송 예배가 주일 예배다. 맞죠? 파송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을 파송시키는 파송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많이 받은 은혜일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허락한 은혜일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일까? 이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은 자꾸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서신서 다 보십시오. 계속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간 은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은혜인데 그 믿음의 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믿음의 터와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의 터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죠. 예. 또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나 다 똑같은 은혜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터 위에 짓고 있었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집을 각각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파도가 치고 하니까 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기초가 달라요. 기초가 달라요. 그 기초를 보니까 한 집은 모래 위가 모래를 기초로 하고 또 다른 한 집은 반석 돌을 기초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뉴욕의 맨하탄은 굉장히 기초가 좋은데 그 맨하탄이라는 것이 돌이라는 뜻,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다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도 뭐 지하 2층, 3층, 4층, 5층이 없습니다. 맨하탄은. 지하 2층이 최대로 파는 거예요. 그게 돌을 파는 겁니다. 돌을. 그래서 뭐 지진이 와도 뭐 그렇게 끄떡이 없대요. 중요한 것은 이게 기초를 보니까 기초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집 짓는 싸움인데요. 집 짓는 싸움인데 결국은 집을 어떻게 외형적으로 크게 짓는 싸움인가 아니면 기초 싸움인가.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이 외형 크고 뭐 크고 거기에 어떤 뭐 돈 많은 분들이 다 헌신하고 하면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빛깔번쩍하게 지어진 그 교회가 그게 중심이고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 교회 안에 기초가 중요한가? 큰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면 최고죠. 최고죠. 근데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초라하고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였어요. 오늘날 이렇게 건물이 번듯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교회. 그게 어떤 교회, 어떤 기초? 예수 그리스도로 터로 닦아서 세운 집이 그게 굉장히 큰 기초인데 내 인생,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백이 뭐냐?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 교회 안에 기초가 예수로 시작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 내 인생의 모든 기초가 예수로, 꼭 예수로 그렇게 기초를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의 생각, 저 이상의 생각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빠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빠라는 여러분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교회와 비교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삶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삶이든 간에 예수로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도 예수로 기초한 신앙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기초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기초를 바라보고 그 기초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보이는 것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자기 담임 목사를 했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동기들과 비교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기들보다 조금 큰 교회 갔잖아요. 괜히 의식되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굉장히 겸손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속은 너무 다 드러나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뭐 나보다도 낫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많이 낫다, 이거 보고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형제를 서로 품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그 가운데서, 이게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계속 생각해라. 비교하지 말고 네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은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옆에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거 해볼까? 야, 뭐를 했길래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면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막 다른 데로, 엄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 길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길이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역할과 기능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 주시는 역할과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기능도 없어요.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보시면 퍼즐 그림 하나를 보면 다 끼워 맞춰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역할이든 뭐 정말 눈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눈이면 눈, 뭐 코면 코, 탁탁 드러나는 퍼즐도 있지만 전혀 표시가 안 나는 퍼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혀 표시가 안 나는 퍼즐도 그거 빠지면 그림이 안 된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림을 완성하는 귀한 퍼즐 조각이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인 눈치를 보고 자꾸 주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치 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친밀한 교제만 나누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열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마 10번, 20번 들으면 그때 약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면 또 여러분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한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막 함께 막 그들 중에 있다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이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됨을 알고 있는가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탄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장로교단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에서요, 장로교는 이제 장로고시가 있고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고시 치고 면접도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쫙 이제 앉아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면접 시험을 봤는데, 장로님,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당당하게,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본인은 뭐 그렇게 좀 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대답인 것 같은데,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인가?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 개척할 때 일꾼이 없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 그냥 김기동 목사가 다 하는 것 같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자꾸 이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조금씩 이제 나누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 스스로에게는 내가 내일이라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주인이에요? 내 교회라는 거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방이 교회가 될 수 있죠? 아멘.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 사랑방이 사랑방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소중한 교회는 사실은 연합교회입니다. 사랑방 교회들이 모인 연합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 인식을 사랑방이 교회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방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 꿈을 키웁니다. 그러면 교회의 특징은 한 몸 되게 하거든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여기는 분들은 모이면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방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 하나 되었다는 의미에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성찬 때마다 생각합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예식입니다. 그냥 성찬하고 떡 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사실은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매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한 몸이구나. 한 몸이라는 것은 개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저것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다 저것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도록 하는 한 몸이라면 내가 잠깐 이쪽으로 갔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성찬이라는. 한 몸이었지.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 그러므로 성찬 받을 때 형제들끼리 혹시 서로 갈등하고 만약에 어떤 마음에 편치 않는 것도 있다면 성찬 받기 전에 조금 진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한 1분 가졌습니다. 내가 한 몸을 깨뜨리고 한 몸이 움직이는데 내가 혹시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한 몸 된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성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인과 교인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상황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한 몸 된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몸이 안 되면 그냥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왼손이 좀 잘못한다고 오른손이 자꾸 왜 나는 잘못하냐고 자꾸 나는 정말 얘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하는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부족한 것을 오른손과 오른발 밑에 모든 눈이 이 왼손을 좀 대신해서 막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내 역할보다 좀 더 오버하면 이거는 희생이죠. 헌신이죠. 이것 좀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이 왜 좋은 가정이 되죠? 그 좋은 가정은 서로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나 좋은 가정 찾아갈란다고 그러면서 좋은 가정 아니라고 나와갖고 좋은 가정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가정 아니더라도 내 가정이잖아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내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난다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내 영이 계속 죽었다. 정말 이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래 네가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한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같은 한 몸으로 끼워 맞춰서 채워나가야 되는 게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정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정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은 바나바라고 이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1대1로 붙입니다. 1대1로 붙이는데 그 바나바가 새 가족을 막 섬기고 이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가족이 훌륭한 거예요. 세 가족이 믿음이 좋고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타주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좀 정착시키려고 바나바를 교회에서 1대1로 해줬는데, 이 세 가족이 바나바를 위로하고 바나바에게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해서 매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면 세 가족이 위로하고, 그러면서 세 가족이 정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세 가족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무슨 일은 바나바를 내한테 붙여줍니까? 그렇게 컴플레인 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이 우리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를 붙여주는 그 백화점 바나바는 최고의 프로페셔널 바나바를 붙여주고, 최고의 학벌로 최고의 똑똑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녹아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바나바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백화점이라면. 그런데 교회가 백화점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 서로 부족하면 이쪽이 해주고 하는 그런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바나바가 있는 것에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이러니까는 교회도 이렇게 해라고 라는 그 말은 교회를 너무도 모르고, 너무, 그러나 분명히 설교 때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바나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 정말 그 세 가족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세 가족이 만약에 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사람을 붙여주냐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 안에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조금 문제 일으키고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족을 면접해서 시험해서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의 그런 부족함을 안고 그냥 내가 커버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 이제 천국 앞에서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2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국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너무 죄송한데 정말 진짜 제 마음에 찔리네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 제가 어떻게 직접 그렇게 했겠습니까?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어떤 교인이 헐벗었을 때, 어떤 교인이 연약했을 때, 어떤 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 교인을 품었다.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줄이면 그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하나는 형제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형제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나 저 부족합니다, 저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우리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방 교회, 다시 사랑방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교회에 속해져 있는데 내가 안 나갔다면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가는 것이 희생입니다. 사랑방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깊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한 파워입니다. 굉장한 파워입니다. 어제 제가 그 돌잔치 가면서 사랑방 식구들 저렇게, 참 사랑방 식구들이 저렇게 하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편차가 분명히 저 안에 있는데 함께 하나 되어서 저렇게 내일처럼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교회다. 교회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랑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할이든 사랑방을 위해서 작은 역할이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교회가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사랑방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인식하고 이래 있는 분들이 두세 사람이, 그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천국 공동체 돼버립니다. 이 사랑방을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심쿵 돼버립니다. 심쿵이 뭔지 아세요? 한국 같으면 와 웃어버리는데 여기는 심장이 쿵쿵거린다 이 말이에요. 예, 심쿵쿵. 완전히 제가 막 부풀어요 그냥. 예, 이게 막 갑자기 일시적인 하이프가 아니고 막 그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조금 사랑방 교회 천국 공동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17년 이번에 제가 작은 역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연합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게 소중한 교회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합된 교회 지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